김광덕 목사가 인도하는 40일 연속 새벽 예배, 드디어 38일째 예배입니다. 감사한 마음 모아 우리 함께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가품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시리로다. 사랑하는 나의 주님, 우리의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둡고 악한 세상에 살면서 코로나19로 극도의 혼돈 속에 고난당하는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가르쳐 주옵소서. 때를 분별하게 하옵소서. 순종하게 하옵소서. 회개하게 하옵소서. 통회하게 하옵소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소서. 오직 한 가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 사명을 회복하는 일, 이를 위하여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적셔지는 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찬송가 190장입니다. 옛날 우리 어머님이 많이 부르시고 제가 청년 시절에 많이 불렀던 190장. 그런데 지금은 어떠합니까? 한국교회에서 별로 부르지 않는 찬송이지만 오늘 이때 꼭 합당한 찬송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일 찬송은 177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4절.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가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보고 있는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서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부터 마지막으로 함께 있을 때 사도들이 물었다. 주님, 이스라엘의 나라가 회복하실 때가 지금입니까? 제자들이 딴소리하는 거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는 너희가 알 수 없다. 때를 정하는 것은 아버지의 몫이다. 너희가 받을 것은 성령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세상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것이 그분의 마지막 말씀이었다. 예수께서는 사도들이 보는 가운데 들려 올라가 구름 속으로 사라졌다. 그들은 빈 하늘을 쳐다보며 거기 서 있었다. 그때 갑자기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났다. 그들이 말했다.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왜 여기 서서 빈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예수는 떠나신 그대로 틀림없이 영광 중에 오실 것이다. 아멘. 사도들이 올리브산이라는 곳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1km가 채 안 되는 길이었다. 그들은 모임 장소로 사용하던 다락방으로 갔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열심당원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가룟 유다는 없죠. 이들은 끝까지 이 길을 가기로 뜻을 모으고 온전히 하나가 되어 기도했다. 그 중에는 여자들도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도 함께 있었다. 믿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10여 차례 나타나셔서 부활신앙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승천하시는 D-Day가 되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그처럼 많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오는 모든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으로 배불리 먹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작별하는 승천을 앞두고 감람산에 모인 사람들은 500여 명 정도인 것으로 다른 복음서에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전혀 기도에 힘썼던 사람들은 모두 120명이었습니다. 이 120명이나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초대교회가 시작하기 전 모습입니다. 그러나 낙심할 일이 아닙니다. 끝까지 남은 자는 주님의 마지막 명령에 목숨을 걸기로 뭉쳐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사기에 기드온과 함께 했던 300용사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성령 충만 사명 완수를 위한 120문도의 기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형편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낙심할 일이 절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일부의 사람들은 인본주의로 IQ 150도 안 되는 인간의 머리로 이러쿵 저러쿵 백가쟁명으로 소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결코 그럴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남은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명자들을 뽑으십니다.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기도의 비밀을 알고 희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고난을 통해 큰 일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선교 역사가들은 말합니다. 한결같이 주장합니다. 전쟁은 세계 선교의 역사였다고 말합니다. 전쟁이 오면 기근이 따릅니다. 전염병이 따릅니다. 언제나 쌍둥이 삼형제입니다. 한국교회는 마음을 모질게 먹고 하나 되어 준비할 때입니다. 코로나19 전염병 이것으로 더해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코로나19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한국교회의 문제를 깨닫고 회개하고 기도하여 코로나19의 부흥을 이루자고 여러분들에게 하소연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이죠. 세계 선교의 사명입니다. 이 명령은 군대 용어입니다. 교회의 사명,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가 선교사입니다. 전쟁 시 순종하지 않으면 직결 심판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두려움의 하나님이십니다. 선교는 살아있는 예배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은 지역 선교입니다. 유대는 북으로 비무장지대부터 남으로는 제주도와 마라도, 가거도, 부속도서지요. 동으로는 울릉도, 독도, 서쪽으로는 흑산도, 소옥산도까지
사마리아는 동족이면서도 분열된 북녘 땅의 내동포 2,500만입니다. 평화 통일을 원하지 않는 성도들은 수상한 교인입니다. 어찌 2,500만이 넘는 천하를 주고 바꿀 수 없는 영혼들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사람들이 어찌 정상적인 크리스찬입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땅끝은 세계 선교입니다. 24,000 종족, 250여 나라, 78억의 인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 한 마을입니다. 한 동네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지구촌, 78억의 영혼들 어찌해야 할까요? 초대교회 120명이 모인 다락방 교인들, 그들은 사명을 목숨처럼 붙잡고 주님의 마지막 명령, 마지막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은 순종이라고 전하는 겁니다. 이 성을 떠나지 말고 함께 모여 성령 강림을 기다려라. 그들은 기다림이 기도임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들을 앞장서 리드하는 베드로와 12 사도가 있었습니다. 120문도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전혀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의 은혜, 축복을 받은 겁니다. 전혀 기도에 힘썼다. 철야기도, 금식기도, 합심기도, 통성기도, 묵상기도, 목적기도, 사생 결단하는 기도. 기도를 시작한 지 열흘 만에 불같은 성령이 각 사람에게 모두 임했습니다. 그들에게 임한 성령의 불은 선교의 불이었습니다. 거룩의 불이었습니다. 사랑의 불이었습니다. 전도의 불이었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아니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고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열흘 동안이 아니라 100일 동안에 성령의 불을 내리지 않았더라도 120분들은 100일 동안 100날이라도 1000날이라도 승천하시는 주님, 재림하시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은 120명이 아닙니다. 오늘 신문에 보니까 800만 한국교회라고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시는 귀하신 목회자들이 10만 명입니다. 은퇴 목사님들이, 저와 같은 은퇴 목사님들이 1만 명입니다.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선지학에서 공부하고 훈련받는 지도자들이, 예비 지도자들이 10만 명, 20만 명이 될 것입니다. 어서 속히 통일을 주셔야 합니다. 북녘 땅의 방방곡곡 마을마다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야 합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시작하면 됩니다. 불씨가 되면 됩니다. 한국교회 베드로 사도는 누구입니까? 12 사도는 누구입니까? 120문도는 누구입니까? 이사야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저는 계속 지금 18세기 위대한 선교 사역을 이루고 교회를 세우고 나라를 세웠던 영국의 존 웨슬레 목사님, 감리교회 창시자, 그분의 영성과 그분의 영성을 닮은 한국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해서입니다. 웨슬리는 평생 새벽에 일어나 2시간씩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기도 생활에 힘썼습니다. 존 웨슬리는 평생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사명감으로 성령의 불덩어리가 되어서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황금을 캐러 간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금덩어리에 눈이 멀은 이주민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황무한 땅 미국으로 이주한 것입니다. 이사 선교, 이사 전도 전략입니다. 감리교인들이 지나가는 것을 본 누토교 사제들, 장로교 목사님들, 타교단 교역자들이 부러운 눈으로 감리교인들을 가리키면서 야, 저기 감리교인들이 온다. 감리교인들이 온다. 불덩어리들이 지나간다. 흠모의 대상이었습니다. 신대륙 미국 땅에 세워진 빨간 우체통만큼 감리교회가 마을마다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한국의 감리교회는 어떻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은퇴 목사인 저의 책임입니다. 감리교회도 장로교회도 성결교회도 모든 한국의 교회와 성도님들은 한 가족입니다. 하나입니다. 같이 아픈 겁니다. 같이 몸살을 앓는 겁니다. 코로나19를 맞이해서 우리 하나 되어 방역에 힘쓰는 뱀 같은 전도자들이 되고 순결한 비둘기처럼 욕심 없이 사심 없이 하나가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웁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웁시다. 그리고 하루속히 제 생전에, 여러분들 생전에 북녘 땅에 복음의 문이 열려서 우리 함께 마을마다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릴 수 있도록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종에게 사명을 주시어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성령님의 임재와 함께하심을 믿고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종이 먼저 실천하고 순종하게 하시고 이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불쏘시가 되어서 가정과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 손을 얹고 기도를 받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어서 건강하게 하시고 독수리 같은 새 힘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불로 충만해져서 영혼을 구원하고 중보기도를 위하여 힘쓰고 한국교회 버팀목들이 되어지고 불쏘시개가 되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종들과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정성 다해서 통일, 통일을 주소서. 이 결에 살리는 통
것이